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39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다시 꾸게 됩니다. 그 꿈도 느부갓네살에게 번민케 하는 고민을 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술사와 박사들을 부르는데 꿈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장 어른으로 삼았던 이 다니엘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쭉 듣더니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좋지 않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꿈은 왕의 대적들에게 이루어지는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석을 주저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 그대로 네가 받은 그대로 내게 말해다오 하니까 이제 쭉 꿈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훌륭하니까 그 믿음을 본받아라는 것이 그게 주제가 아닙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주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나오고 계신다.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지혜의 왕이시다.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백성들을 지켜주시는데 죽음의 그 위경 가운데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바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왕이시여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당신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당신을 낮추시고자 합니다. 7년 동안 왕자에서 쫓겨나서 덜짐승처럼 풀을 먹으면서 살 것입니다.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짐승처럼 모습도 바뀌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공의로 정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 당신의 통치 연한을 장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행하는 것,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통치가 장구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게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긍휼을 베풀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증거, 회개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용서받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공의로운 정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당신을 징계하시는 그것을 철회하시고 당신의 이 통치를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해석을 듣고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는데 28절부터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1년의 회개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느부갓네살 왕이 참 건축물 뛰어난 것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왕궁, 성벽이 얼마나 튼튼하냐 하면은 2차, 3차 이렇게 겹을 이 성벽 틈 사이에 이 길이가 26m라니까 말 4마리가 끄는 마차가 그냥 달려서 그 성의 길이가 27km나 되었다니까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하게 하셨는데 자기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보면서 이건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왕궁을 보면서 화려하다. 공중정은 아내를 위해서 아미티시라는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아내가 메대의 산악 지방에서 왔는데 바벨론 평지에 살다 보니까 산을 너무 그리워하니까 아내를 위하여서 이 평지를 산으로 만들어 정원으로 꾸몄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만을 떤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내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단어는 자기라는 단어가 내가 이런 말이 나와요.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었던 것처럼, 자기의 땀과 자기 지혜의 결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중심으로 이 세계관을 갖고 나아가는 것,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자기인가? 그게 그 세계가 좁든지 넓든지 중심에 자기가 들어있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의식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제 겸손해야 되는데 거짓 겸손도 있습니다. 거짓 겸손. 거짓 겸손은 뭡니까?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형편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것,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자기 못난 것, 형편없는 것, 자기 부족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결국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니까. 자기를 바라보시는, 자기 속에 장점을 자꾸 생각하고 드러내는 것은 교만이고, 자기 속에 부족한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시야가 자기에게서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겸손의 출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지금 얻고 있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 십자가를 탁 바라보면 이게 모든 게 다 시시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비교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를 볼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를 내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짜 제대로 바라보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헛된 줄 알고 다 내려놓는 겁니다. 부질없는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7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sap니다. 이 손톱이 아니라 새의 발톱처럼 그래야 돼요. 얼마나 모양도 흉악하게, 흉측하게 그렇게 나타났는지 그걸 들짐승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기한 7년이 찼을 때에, 그때 34절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 안 믿는 느부갓네살도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내가 권력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권력을 주셨었구나, 7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7년의 기한이 찼을 때에 아마도 7년이 가까워왔을 때 그는 늘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계속 바라보는데 그 기한이 딱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회복은 주님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우러러 볼 때, 그때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원래 저희 교회 표 말씀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이 일어난답니다. 하늘에서 듣고 응답입니다. 응답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의 문제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간의 죄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도 고침을 받는다. 모든 것이 다 고침받고 회복된다. 그게 뭡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조건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내 얼굴을 찾으면. 겸손과 얼굴을 찾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네 보지 마라. 성도는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는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장단점 다 헛된 줄 알고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십자가만 나는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내가 낮아져야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애써도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하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힘듭니다. 왜?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이 됩니까?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식하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그 십자가만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가 임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모든 약함과 병이 치유받는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오직 겸손한 사람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께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다 고쳐주시는데 환경까지 고쳐주신다. 땅까지 고쳐주신다.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